네, 우리 이사야서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모압에 대한 어떤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모압은 정함이 없는 민족, 즉 생명이 떠나지 않은 그 자체로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 집단과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어떤 단체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살펴본 말씀에 보면 교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에레미야 48장에도 보면 교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옛생명이 떠나지 않으면 그 옛생명은 그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경영하는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교만 그 자체가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모압을 왜 이렇게 교만한 어떤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앞세워서 그들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밝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고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 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뭔가를 자랑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자랑 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몇 가지 힌트가 있죠. 그들은 이제 그 금포도 떡 이런 것들, 금포도 떡이라는 건 결국에는 포도로 이렇게 만드는 어떤 떡일 텐데 그들에게는 포도나무의 어떤 그런 소산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이렇게 드리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모압의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 아방에게 그때 조공을 드리는 관계였었어요. 그때 보면 그 열왕기 3장 보면은 조공을 뭘로 드리냐? 양의 뭐 10만 마리의 털을 막 드리고 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만큼 여기에는 양을 드린다라는 거는 목축업이 이제 번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포도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작물 농사를 이렇게 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살던 사해 동쪽 그 요르단 지역은 그 이쪽으로 가면 길리앗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압이 이렇게 그 점하고 있는 그 지역은 얕은 산들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물도 넉넉해요. 그래서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물이 넉넉하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왔죠. 거기 보면은 너비림 시냇물이 이렇게 마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르논 강과 리버림 시냇물이 이렇게 흐를 정도로 물도 풍부해서 이렇게 농작물을 이렇게 농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꾸고 이룬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부 이런 것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큰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모압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번도 병고가 없는 어떤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긴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릇과 그릇을 옮길 때는 반드시 엎어버리기 때문에 밑에 찌꺼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찌꺼기가 올라와야지만이 그것을 이제 걸러내야지 정함이 되는 것인데 한 번도 거기 엎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찌꺼기는 밑에 그대로 침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압의 어떤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유함이 자랑이었고, 현재적으로 그런 부유함 때문에 이제 생활이 너무도 안정적인데,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 귀에는 지금이 너무도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는 말귀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찌꺼기를 끌어올려서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뭐 시련, 연단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내재되어 있는 그런 찌꺼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선지자가 그들의 모압의 어떤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들이 이 말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심판이 당할 때 보면, 노아의 시대 때에도 노아의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를 했지만, 그 당시 그 네피림, 네피림을 낳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도 스스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경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했지만 그들의 그 대표되는 사위들 보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심판을 경고하는 것들을 어떤 말씀 중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들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제일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러는데 그 축복이라는 것도 하늘이 신령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땅에 육신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축복의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전히 육신이 배부르고 어떤 육신의 어떤 쾌락과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생의 어떤 최고의 어떤 가치가 되는 세상이 현재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심판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은혜는 좋아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그냥 겉으로 듣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범하기 쉬운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 교만하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오늘 어,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만은 넘어짐의 어떤 앞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압의 어떤 그 실상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잘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라는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뭘 말씀해 보면은 16장에는 다른 열방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그냥 그 모든 것이 종결되는데 오늘 16장에서는 모압에 대해서는 그들이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모압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친족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배려가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군가? 이것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말씀이 응할 때 그 시대에는 나라로 보면은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 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면은 다 믿어질 텐데 이 선지자가 이 통치자를 어디라고 말하냐면 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 만약에 이 시대에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콧방귀 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당연히 미국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하면은 그냥 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는 지금 땅의 통치자를 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조공을 드려. 너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너 조공을 이렇게 드렸는데 조공을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그 시대 때 그 땅에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말을 하느냐? 유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모든 것의 어떤 통치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자신의 어떤 출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다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사람 가운데 자신의 어떤 처소가 삼을 수 있는 그 영이라는 거룩을 지었어요. 우리가 아까 사람은 거룩이다라고 했는데 그 거룩은 하나님을 담는 거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 인간을 지을 때 자신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아무리 쾌락과 즐거운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으로 그런 걸로 즐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 즐거운 자리에 있을 때는 잠깐 잊어버리지만 그 자리가 파해지고 본인이 혼자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온전히 채워지는 어떤 그런 채워진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안정감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그 빈자리를 누구라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찾은 하나님이 뭐냐, 찾는 길이 일반 어떤 종교 활동이고 철학이고 무슨 사상운동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심지어 샤머니즘까지도 미신적인 요소까지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것은 다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의 흔적들인데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찾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간격은 하나님이 채울 수가 있지 인간으로서 채울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성경을 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인데, 우리 책에 보면은 66권 중에 마지막 책만 이렇게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성경 66권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66권이 다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 예수로 오셨던 분이 이제는 최종 그 영이 되셔서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그 빈자리, 이 공허했던 그 빈자리를 주님이 오셔서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공허함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통치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치되 셀라에서 강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이렇게 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셀라는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심판을 당하면 잠깐 피난하는 에돔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과는 잘 이렇게 융통이 안 되지만 그 주변 나라 에돔이나 뭐 그 아람이나 이런 족속들하고는 잘 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셀라, 에돔도 이제 모압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은 유다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셀라를 거쳐서 강야를 거쳐서 이렇게 시온산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이 이르되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모압의 딸들이 만약에 이렇게 시온에
너희들이 어린 양을 드리지 않는다라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2절이에요. 즉 뭐냐면 모압의 딸들이 피난을 하기 위해서 아르논 나루에서 막 이렇게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떠다니는 새와 같다 그러고, 또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이거는 새는 항상 둥지에서 알을 놓고 거기에서 부화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는 그 터전으로 이소를 하죠. 그러니까 새들 이소하는 거 봤어요? 저 예전에 이제 그 동물의 농장인가 거기에서 집 아파트에서 이렇게 뭔가 그 물오리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둥지를 털었다가 그 새끼가 이제 이소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뭐 그때 20몇 층에서 이제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20몇 층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소를 돕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물망을 해가지고 이소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새끼로 보면 이제 둥지는 이제 자기가 거기에서 부화가 되고 거기서 계속 어미의 먹이를 먹고 하여튼 좀 익숙한 공간이지만 이소를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낯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이소할 때 보면 어미새나 그 어미오리가 앞에서 막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은 이제 새끼들은 그 소리만 듣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라 그래요? 흩어진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와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새끼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소할 장소를 안내하는 의미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소할 수 있는 것은 피난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압의 어떤 딸들이 지금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렇게 나루터에서 헤매는 그런 어떤 새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3절에 보면 너는 누구냐 하면 유다예요. 유다에게 이제 모압의 사신이 이제 가가지고 너는 이런 조공물을 바치고, 그러면 유다에게 우리의 어떤 지금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서 이렇게 헤매이는 것에서 거기에서 벗어날 어떤 방도를 내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공물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의로 판결하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낮이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정오라고 말하는 이제 좋은 어떤 빛의 세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낮에 따가운 햇살을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을 상징해요, 대낮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헤맬 때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따가운 햇살을 가리기 위한 이 그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대낮의 어떤 햇빛처럼 따가운 그에 의해서 그런 걸 당할 때 그늘, 즉 피난처를 내달라라고 유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청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유다는 그렇게 너희가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응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 말씀인데,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서 포색하는 자나 멸절하는 자나 압제하는 자들을 그들을 멸절시켜서 너희들이 이런 어떤 피난날과 같은 이런 피난처를 찾는 이런 방황하는 어떤 이런 날들을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이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말할 때는 다윗의 장막으로 최종 오실 분이 예수님이죠. 예, 다윗의 장막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모압의 모든 것이나
유다의 이제 앞으로의 어떤 앞에서는 우리가 유다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가 있었고 이제는 지금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다윗의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5절을 통해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왕위에 오르실 자의 어떤 그 충실함이라고 말했는데 충실함, 그분이 베푸실 충실함에는 그분의 인자함도 있고 그분의 어떤 신실함도 있고 또 공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의를 세우는 어떤 그런 것이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심히 교만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6절에 보면 왜 그러냐? 그들은 여전히 유다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남유다도 역시 이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는 이미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하니까 이런 어떤 선지자의 말들이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섬기는 금오스 신에게 가서 간구하게 되고 어, 그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신이 오히려 자신들이 노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금옵스 신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강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만, 결국에는 교만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 그들의 신들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교만의 어떤 결정판인데 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하다. 왜냐하면 유다의 실상을 보면 이 선지자의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가 있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줄 때 이미 망했을 수도 있고 망한 시점인지 정확한 이 말씀의 시점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점에 북이스라엘은 망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아가라고 하니까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왜냐하면 콧방귀를 낀다라는 거죠. 선지자의 이런 말은.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도하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놔봐. 뭐 이런 식의 어떤 말을 듣기가 십상이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네 형편이 왜 이래?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심지어 그런 말까지 이제 하겠죠. 자, 그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서 25장에도 보면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8장, 에레미야 48장에도 보면 모압에 대한 교만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렇게 질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떤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승복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잠언서 16장 16절 17절 한번 봐보세요. 잠언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연의 연엇 7개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들어봤는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거기 17절에 보면 교만한 눈이라고 그러죠. 그죠?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교계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는 거짓된 망연된 정의를 행하는 것. 여섯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교만한 눈이죠. 그러니까
사실 교만한 사람들은 눈으로 거의 다 표현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실컷 이렇게 본다거나 째려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모압을 교만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사람들을 쉽게 경멸해요. 상대를 경멸해. 그리고 사사한 것에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분을 내고. 자, 모압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의 어떤 예언을 듣고는 분을 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심히 고만하였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이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그때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 왕조에게 공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피난처를 구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왜 해필이면 아수르한테 그 아하스 왕이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그 더 큰 세력의 신은 아수르 같으니까 아수르와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을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불만은 어떤 제약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선지자가 모압에 대해서도 유다와 함께 손을 잡고 너 유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안 믿겨지죠. 누가 능히 이 모압을 이렇게 파멸한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이 자랑한다라는 이 말은 혼자서 뭐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조잘조잘 하는 사람이 있죠. 꽁알꽁알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자랑이라는 말을 다른 데에서는 거짓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반드시 자랑하는 사람에는 거기에서 뻥튀기가 들어가죠. 항상. 그래서 거짓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의 어떤 허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자랑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랑거리로 내놓는 모압의 모든 것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제 그 자랑거리의 이제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이제 7절, 8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증명하는 내용이 7절, 8절의 내용인데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게 할 것인데 그 통곡이 뭘로 인해서 통곡을 하게 되느냐 하면 길 하레셋의 금포도 떡을 그들이 그렇게 즐기고 했던 그 떡을 없이 할 것이기 때문에 즉 포도나무를 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선지서에도 보면은 그들의 어떤 소산을 낳는 나무들을 다 심판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나무라는 것은 또한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금포도와 자신들이 즐기는 금포도 떡을 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금포도 떡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산 생명의 떡이 아닌 이런 어떤 길 하래 금포도 떡과 같은 이런 떡을 내는 사람들의 말들을 다 이렇게 제하여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목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길 하렛은 모압의 어떤 중심 어떤 성읍 중에 하나예요. 뭐 수도인지 그 수도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 5장 15장에서 보면 알과 기르라고 했으니까 길 하렛도 그에 못지않은 큰 성읍을 이루는 모양인데 그 어떤 포도의 어떤 산지는 어디냐 하면 헤스본 밭과 신마라는 헤스본과 신마가 포도나무의 어떤 소산지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나무를
포도나무를 이렇게 황폐하게 하면 길 하렛의 어떤 그 금포도 떡은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되겠죠. 그래서 이 길 하렛 금포도 떡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동하면은 강고등, 뭐 영덕하면 대게, 뭐 목포하면 뭐 홍어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소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어떤 그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어떤 포도나무가 얼마나 이것이 이제 번성을 했는지 그 가지가 얏셀에 미쳤고 강야에 이르렀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까지 건넜다 이런 말은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이 이 헤스본의 밭에서 나는 또 신마의 밭에서 나는 포도나무를 넣기 위해서 찾아와는 어떤 무역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상품이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상품을 하나님이 없이 하면 모압의 어떤 풍요는 일시에 소멸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들의 자랑, 그러니까 많은 양과 그들의 어떤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어떤 심판의 어떤 대상, 그들의 자랑거리인 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9절, 10절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는 이제 내가는 이제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의해서 야셀까지 그 어떤 포도나무가 이렇게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야셀에서도 포도나무가 없으므로 포도 열매가 없으므로 이제 이렇게 울게 될 것이고 헤스본은 이제 당연히 산지니까 이제 그렇게 울게 될 것이고 그 에르알레는 이제 이런 포도를 어떤 즐기는 어떤 한 그것도 성읍인 모양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 포도나무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는 어떤 그 울음을 선지자의 어떤 눈물이 이제 그들의 어떤 울음처럼 선지자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내 눈물이 그들의 어떤 뭘로 인하냐면 여름의 어떤 실과와 그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 즐거운 소리가 그침으로 인해서 선지자도 울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시도 여전히 모압을 아브라함의 어떤 그 형제 족속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최종 심판에 이르게 될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애달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나무는 이렇게 수확을 할 때는 항상 뭐냐면 포도털을 밟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털을 이렇게 수확을 할 때는 거기에는 이제 바위가 있죠, 바위가. 그럼 높은 데에다가 이제 위에 있는 바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포도를 밟게 되면 접이 이제 위에 털에서 밟고 거기에서 이제 접이 아래쪽으로 쭉 흘러서 아래 웅덩이에 이렇게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 포도털이. 그러면 위에 포도를 밟을 때는 한 7, 8명이 함께 이렇게 털을 밟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도 이렇게 농사할 때 보면 옛날에 그 농부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이렇게 농사 일을 하잖아요. 모내기 할 때 특히 보면은 막 줄 바꿀 때 이럴 때 보면 저 어렸을 때 보면 막 줄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거기에 호응해서 소리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친도 그런 게 경험 있으신 거 아니에요? 웃으시는데 저는 없어요. 제가. 아 그래요? 농사는 저도 제가 생각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모내기 같은 것들을 뭐 해봤으니까 뭐 이런 그 경험들이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맞아 농부들은 늘 흥얼흥얼 노래도 그렇게 노동요라고 그러는지 뭐 이렇게 하죠 우리도. 근데 이런 것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수확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어떤 그 모압이 얻을 어떤 포도주 즙 대신에 이렇게 눈물이 거기를 채우고
또 그들이 이렇게 수확하는 왁작지껄하는 어떤 즐거운 어떤 한성의 소리가 오히려 외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짓밟히는 시름하는 어떤 소리로 이렇게 바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현재의 어떤 그 형편의 어떤 안식과 평안이 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비록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왜 내 손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 마음이 이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렛을 위하여 그러한. 그러니까 선지자의 어떤 눈물이나 이런 어떤 모압에 대한 어떤 애타는 마음이 창자가 수금의 어떤 줄처럼 튕겨지는 어떤 그런 게서 나오는 그런 어떤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모압의 어떤 그런 형편을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애달아 하는지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 앞서 박영재가 기도했던 내용처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망으로 이렇게 사망의 물에 휩쓸려가는 어떤 것이나 또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교리에 의해서 붙잡혀서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선지자가 창자가 수금의 줄처럼 팽팽하게 애절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제 자신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 스스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선지자의 어떤 애타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절박한 선지자 또 우리 장로 형제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런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들을 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과 비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이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토설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렇게 받은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거는 모압에 대해서 앞선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하고 경고했던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어떤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흥분이 정한 해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지금 이런 영화 지금 모압이 자신의 어떤 부유와 편안한 어떤 생활 이런 거에 안주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갈 것인데 그것이 다 거두어 갔을 때 모압이 당하는 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은 그 남은 수가 지금 너희들이 모압의 어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자랑이고 그 부로 인해서 스스로 요새화해서 우리는 외세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두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품꾼이 정한 해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사람을 이렇게 품꾼으로 쓰게 되면 품은 그때그때 이제 주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3년은 절대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품꾼의 싹을 3년 동안 품꾼의 싹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 어떤 통례상. 그래서 품꾼이 일을 한다라면 최소한 3년 내에는 그 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지만 모압 땅의 어떤 법일 수도 있죠. 모압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품꾼은 3년 안에는 무조건 이 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정한 품꾼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선지자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모압이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유다와 다시 화목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가 유다를 통해서 피난처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3년의 기한이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것은 꼭 숫자적인 3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품꾼들의 품을 꼭 받는 어떤 정한 기간, 그것만큼 모압에 대한 심판은 확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모압의 어떤 풍속, 그들의 어떤 정한 어떤 법 체계 이런 것을 들어와서 이제 모압의 어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확정적인 것임을 더욱 강조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면 모압이 지금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거두갈 것이고 너희 민족들은 아주 소수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모압의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유다에게 가서 이제 피난처를 이렇게 공급받으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다의 머리 되는 그들의 왕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공받는 피난처만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며 그들에게 그 왕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온전한 어떤 순복하는 자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받은 것처럼 우리도 참 이 땅의 어떤 통치자인 메시아와 함께 나아가서 그의 어떤 생명의 어떤 피난처를 이렇게 제공받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어떤 피난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압에 대한 경고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것을 통해 것으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지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정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종교인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어떤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전할 하나님이 살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말해야지 이 정한 품꾼의 3년 내에 그들이 돌아와서 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전도와 연결시키고 우리의 어떤 신앙과 잘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모압에 대한 어떤 경고를 우리 신앙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정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